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온몸은 지쳐 무너질 것 같고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마음속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말입니다. 혹시 이 모든 영혼의 괴로움을 덜어줄 무언가가 존재할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해답은 수백 년 전에 쓰였지만 오늘날에도 변치 않는 강력한 힘을 지닌 글거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단순한 희망을 넘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약속하는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며 힘겨운 시간을 견디는 이들에게 깊은 평안을 선사해온 노래, 바로 성경의 시편 30편입니다. 이 시편이 지닌 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것이 그저 아름다운 문장들의 나열이 아님을 합니다. 이는 두려움과 불확실성, 고통의 그림자를 떨쳐내고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이들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어떤 폭풍도 영원하지 않으며 주님을 신뢰하는 자의 길에는 반드시 빛이 다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탐색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나요? 앞으로 나아갈 길을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막막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만약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시편 30편은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슬픔의 긴 밤을 지새우고 깊은 상처를 안고 있으며 연약함에 무너지던 순간들을 겪어낸 이들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새벽을 목격하고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승리의 찬송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당신의 작은 행동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희망의 이야기가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이 놀라운 시편의 각 구절을 함께 탐험하며 그 안에 숨겨진 심오한 능력의 비밀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기, 주변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때 우리를 굳건히 지탱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앞으로 계속 나아갈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온 한 단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버팀목이며 지친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믿음은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특히 위기와 전쟁, 질병의 시대의 믿음은 인류가 절망 속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아준 든든한 닭과 같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25 전쟁 이후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땅 위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은 잿더미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보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불가능해 보였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고 세계가 놀라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이들의 길을 밝히는 뜨거운 불꽃입니다. 심지어 과학계에서도 이 믿음의 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믿음과 영적인 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정서적, 신체적 어려움에 더 잘 대처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2014년 미국의학협회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기도나 명상에 참여한 환자들은 질병에 맞서는 회복 탄력성이 더 높았고 스트레스 수치는 낮아졌으며 정서적 안정감은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믿음에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잠재우며 더 이상은 일어설 수 없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30편은 아름답게 쓰인 글이나 단순한 기도문 그 이상입니다. 이 시편은 가장 절실한 이들을 위한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쓴 다윗 왕은 인생의 모든 것이 평탄하고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와 평화 속에서가 아니라 온갖 고난을 겪고 고통과 불확실성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낀 후에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그 시대에 큰 상실을 겪고 억울한 박해를 당하면서도 굳건히 서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슬픔으로 가득 찬 밤이 지나면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집니다. 국가적인 재난이나 개인적인 비극 속에서 집과 사랑하는 사람,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단 하나 희망만큼은 빼앗길 수 없었던 생존자들은 폐허 속에서도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수년 후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바로 그 믿음이 잿더미 위에서 삶을 다시 세울 힘을 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동일한 희망이 지금 믿기로 선택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혹시 지금 낙심의 계절을 지나고 계신가요? 삶의 도전들로 인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질식할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오늘 이 메시지는 당신에게 믿음이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붙일 수 있는 것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전달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치열한 싸움의 한복판에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 곁에 항상 함께 서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0편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가장 적절한 때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노래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든 당신의 이야기가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드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새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잠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서 회복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당신 마음의 어떤 부분이 새로운 희망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며 이 희망이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우도록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은 우리가 도전에 맞서는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감사를 실천하고 이미 받은 축복을 인식하기로 선택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에 열리고 심장은 역경 속에서도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정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 박사는 이 아이디어를 시험하기 위해 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을 모아 매일 감사한 13가지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몇 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감사를 실천한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었으며 어려운 상황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연구는 감사에 변화시키는 힘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기초가 됨을 밝혔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부족한 것,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나요?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일 수 있지만 어려움을 넘어 이미 받은 축복을 인식하는 데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시편 30편은 바로 이러한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적인 안락함 속에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시련을 겪고 적들과 맞서 싸웠으며 고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했고 변함없이 신실한 자들에게는 기쁨이 항상 돌아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감사는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매일의 선택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될 때 마음은 가벼워지고 생각은 명료해지며 희망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어떻습니까? 왜 그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찬양은 노래를 부르거나 아름다운 말을 읊은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배하기로 선택할 때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덧없는 상황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본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찬양이 위대한 기적에 앞서 일어났던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예는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감방에서 절망하는 대신 그들은 한밤중에 예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찬송을 부를 때 지진이 감옥의 기초를 흔들어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심오한 영적 진리를 드러냅니다. 찬양은 사슬을 끊고 문을 열며 구원을 가져올 힘이 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예배를 통해 힘을 얻은 개인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과학조차도 그 영향을 인정합니다. 듀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음악과 예배는 정서적 회복 탄력성 및 치유와 관련된 뇌 영역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믿음, 감사, 그리고 찬양. 이것들은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찬양의 순간을 가꾸는 사람들은 믿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상태도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받은 축복을 인정했습니까? 어려운 시기에도 찬양을 드리기로 선택했습니까? 시편 30편은 하나님께서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잃어버린 듯 보였던 것을 회복시키시며 가장 긴 밤조차도 새로운 시작에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감사는 문을 열고 찬양은 영혼을 들어 올리며 신뢰하는 자들은 주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의 삶에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순환입니다. 행복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슬픔의 시간도 있습니다. 누구도 도전과 상실, 실망을 겪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고통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고통을 성장으로 변화시키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역경 속에서 더 깊은 목적을 발견했음을 보여줍니다. 고난을 극복한다는 것은 문제를 무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인내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시편 30편은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며 고통은 밤 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 아침에는 항상 기쁨이 온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어떤 고통도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조차도 회복의 간증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줍니다. 역사를 통틀어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수용소에서 해방된 사람들 중에는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잃고 비인간적인 상황을 견뎌냈습니다. 그는 트라우마가 자신을 잠식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고통을 지혜로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의미를 찾는 것에 대한 기념비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같은 교훈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정의하지 않지만 영적이고 정서적인 성장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병, 상실 또는 어려움에 직면하든 각각의 도전은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회복력을 키우며 동양 한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기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투옥, 박해, 그리고 엄청난 고통에 직면했지만 성경에서 가장 희망적인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결코 알지 못했던 힘을 발견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고통은 부당해 보이고 예고 없이 닥쳐와 가장 견고한 기초마저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시기에도 변치 않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인내의 이야기들은 믿음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만약 오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보시고 당신의 어려움을 아시며 당신의 삶을 위한 새로운 장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어쩌면 포기하고 꿈을 버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지금 당신이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며 더 큰 목적이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당신에게 도달했습니다. 극복을 향한 여정은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폭풍이 지나갈 것이라는 신뢰, 밤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그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신뢰입니다. 이제 잠시 묵상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고통은 무엇입니까? 당신 삶의 어떤 영역에 회복이 필요합니까? 깊이 숨을 쉬고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영혼을 무겁게 짓누를 때, 질문에 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마음이 벅차오를 때, 그러한 순간에는 오직 하나의 진정한 피난처, 바로 하나님의 임재만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그분께 직접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했든, 어떤 어려움이 당신을 짓누르든, 당신이 눈을 감고 영혼을 여는 순간 연결은 이루어집니다. 고대부터 기도는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신성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시편 30편은 감사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어떤 상황이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진실한 도움의 외침의 힘을 가르쳐줍니다. 기도는 기계적인 의식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운 말이나 연습한 문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 솔직하게 소통하려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 왕은 이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두려움, 약점,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단지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는 것이었고 그 특권은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와 이야기할 때 그들은 말을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을 표현하고 신뢰하며 들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꿀 힘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불안은 평화의 자리를 내주며 마음은 안식을 찾습니다. 오늘 그 동일한 평화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직 기도가 당신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아니라면 작게 시작하십시오. 매일 몇 분을 할애하여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아침이든 잠자리에 들기 전이든 필요를 느낄 때마다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습관은 피난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이 습관이 있다면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시편 30편을 소리내어 읽고 각 단어를 묵상하며 그 진리가 당신의 마음을 채우도록 하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따라 해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임재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날들이 닥쳐올지라도 당신의 손이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당신과의 연결이 더욱 강해지게 하옵소서.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당신의 뜻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 마음의 모든 말과 생각, 그리고 소망을 듣고 계십니다. 기도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진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시점에서든 회복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잃어버린 꿈, 깨어진 관계, 또는 시련으로 약해진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진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회복될 수 있고 부서진 것도 다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한 갱신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한 무언가를 세울 기회입니다. 시편 30편에서 우리는 지치고 상처받고 희망이 없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낙심한 자에게 기쁨의 옷을 입히시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십니다. 성경은 회복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가족, 재산, 건강을 모두 잃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2배로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워진다는 것의 궁극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과거의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살아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경험합니다. 회복은 우리가 포기하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신뢰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회복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도전, 모든 좌절, 그리고 모든 상처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이들에게 목적을 주십니다. 모세는 명확한 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부적합하다고 확신하며 수년간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어 한 민족 전체를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들의 고통이 그들을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각한 질병에서 살아남은 의사는 환자들에게 더 동정심을 갖게 됩니다. 엄청난 상실을 겪은 사람은 공감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운 어머니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더 큰 목적의 일부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나의 목적은 무엇일까? 라고 궁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대답은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실 때 그분은 또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포함하고 다른 때에는 매일이 변화를 만들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알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이것이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아십시오. 그분은 단지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운명으로 당신을 이끄십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부서진 것은 고쳐질 수 있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중요한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고통도 영원하지 않고 어떤 싸움도 무의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더 큰 목적 없이는 어떤 고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편 30편은 밤은 길 수 있지만 아침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가져온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어쩌면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당신이 들어야 할 이야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잊혀졌다고 느꼈던 약속들을 상기시키려 하셨고 한때 잃어버렸던 희망을 다시 불태우려 하셨음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눈 모든 것 후에 한 가지 진실이 남습니다. 변화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신뢰하기로, 계속 나아가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서진 것을 회복하실 수 있다고 믿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의 이야기는 하나님 손에 있으며 그분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당신의 믿음의 선언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삶을 위해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며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하는 당신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이는 저희가 삶을 변화시키는 격려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